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살아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먹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고 말합니다. 자녀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GL 미션의 서형섭 목사님은 이것을 생명으로 교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코이노니아에 대해 말하는데요. 조금 섬뜩한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의 이 표현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귀신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울은 예를 들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상 자체와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것들을 섬기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혼선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적용한다면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조상에게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여 절을 하는 행위는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눈 자가 제사에 참여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귀신은 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귀신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하시는 방식은 늘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을 걸어오면 잠잠하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은 대화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멸망당할 대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린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우다는 헬라어로 집을 짓다라는 건축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해야 할 것,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일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행위가 간접적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은 따지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 이런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권리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이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튼튼한 집이 세워지길,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